제가 사오정 시리즈를 가끔 잘 말씀합니다. 사오정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들하고 부인하고 세 식구가 이제 저녁 9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9시 뉴스를 보는데 9시 뉴스 시그널 음악이 쫙 나오면서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이제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정 아들이 아빠 헤드라인 뉴스? 헤드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학생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냐? 헤드 해문만 머리 아니냐 머리?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그럼 라인은 뭐예요? 그랬더니 라인은 막 선 아니냐 선 라인 선. 그러면 합치면 아빠 저기 헤드라인이 뭐예요? 그러면 이 녀석 그걸 또 몰라. 헤드라인 막 머리선 가르마.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사오정 부인이 야 역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유식해요 그래. 그리고 세 식구가 굉장히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가르마라고 해석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뭔 소리야 라고 해서 무식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조금만 잘해도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죠? 어쩌면 인간의 마지막 쉼터 처음이자 마지막 쉼터이고 안식처 그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가정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하면서 대화 없는 가정 삭막한 가정, 다투는 가정, 그리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형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슬로건 많은 교회들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슬로건을 그래서 뭐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이 마케팅에서도 도입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편안함을 느낄 때 야 진짜 가족 같다. 야, 좀 가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 중에서 참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둔 사람이 바로 형제, 또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불러주는 건 당신과 내가 아버지가 같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아. 부를 때 좋잖아요. 우리는 다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교회를 가정이라고 영적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다니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믿음의 자매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도 그냥 셀 가족 모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 나갔다가 다시 후회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이 상봉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빼고 읽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좀 펴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빼고 읽어도 될 만한 만약에 20절을 우리가 뺐다라고 하게 되면 20절을 빼고 19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20절을 빼고 곧바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심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만약에 21절을 빼고 제가 21절을 빼고 20절, 22절을 한번 붙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어떤 것 첫 번째 읽었던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읽은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응?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결심은 했을지라도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결심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살찐 송아지를 듣고 야, 이 녀석이 이제 제대로 인간이 돼서 돌아왔구나. 제대로 이제 후회를 하고 있구나. 이제 진짜 네가 뉘우쳤구나. 아들의 그런 고백을 듣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힌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이 녀석아 왜 지금 왔냐라고 막 그래. 그때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품꾼의 하나로 그 아버지는 그거 지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절은 빼버려도 의미에 손상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의 후회되는 고백을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의 고백을 듣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가서 와락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잔치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굳이 아들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잔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며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형제고 모두 자매. 우리가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영적 가족인 것이며 하나의 육신적인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 가족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 제자들아 이렇게 모여라. 내 제자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은 늘 제3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라고 했지 예수님 스스로가 내 제자들아 이리 와라. 내 기들아, 내 제자들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 자매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신 같은 형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선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말씀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부모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왔을 때에 당신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 형제가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가 진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진짜 자매이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다. 그리고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를 모신 이런 아들로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이 바로 내 형제고 너희들은 내 자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지칭할 때 다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저가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라고 하고 그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봐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진짜 어머니가 이 사람이고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예수님은 늘 가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서로가 어머니요 아들이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된다는 이런 영적 가족 개념이 교회 안에서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어머니고 자식들인데 만나면 흉을 보고, 만나면 비판하고, 만나면 못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안 주면은 부모 욕하면 그 자식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매일같이 욕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가족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 교회 안에서 많은 비판과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도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특별히 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힘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애쓰는 셀 가족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만큼이라고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가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에서 셀 가족 안에서는 그 셀 리더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셀 가족들이 전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이 없게 되면 그런 셀 가족은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셀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은 지금 동생이 돌아온 곳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형이 아버지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손실을 입힌 저 아들을 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냐? 형은 동생에 대해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형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죠. 왜요? 얄밉잖아요.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갖다가 허랑방탕에 쓰고 쾌락적인 거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아들을 받아주는 자체가 형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큰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동생이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는 실제적으로 재산이 누구 겁니까? 형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실제로 재산은 형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아들, 그 둘째 아들을 그저 용서했을 뿐인데 자기의 직접적인 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가족의 모습으로서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집을 내쫓아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왔을지라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잘못 이전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인지, 어떤 것이 정말 사랑인 줄을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형도 가족입니다, 동생하고. 그렇죠? 아버지도 가족입니다. 둘 다 동생을 놓고 봤을 때 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 이거죠. 어떤 것이 정말 가족의 사랑이냐 이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입니다 라고. 끌어안아야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좋다는 게 뭡니까? 잘못을 해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잘못을 지적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질 못합니다. 내버리질 못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서 셀 가족 안에서 행위보다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셀 가족들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끌어안는 사랑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잘못하고 혹 실수하고 혹 나에게 이런 어떤 재정적인 손실, 심리적인 손실, 감정적인 손실, 자극 이런 거 가져왔을지라도 일단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 끌어안다 보면 그 안에서 끌어안긴 사람이 오히려 지적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내고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그의 품어주는 사랑 때문에
나중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고마우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려서 너는 이만큼 넌 매를 맞아야 되고 매를 맞고 나서 그 사람이 더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막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한다고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대가를 치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것을 경험한 사람 누가 더 후에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돌아섬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셀 가족 여러분 우리 하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전체가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오시면 또 출산한 거야. 그냥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지아도 오고 연서도 오고 오면 그냥 막 서로 안아보려고 수혜도 오고 막 서로 안아보려고 막 그래. 왜요?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몇 개월 안 되면 이제 수혜 정도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잘 인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든 뭐하든 일단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부모 품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길러내면 그도 언젠가는 자라서 또 다른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셀가족 모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남이 흉보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새댁이 시집을 이제 왔습니다. 새댁이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필 그냥 첫날 밥을 했는데 옛날이에요. 이제 가마솥에다 이제 밥을 했는데요. 밥이 그냥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야! 너는 친정에 뭘 배우고 왔길래 밥도 제대로 못하냐? 시어머니가 야단친 거니까 이 며느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누가 뭐 일부러 태웠습니까? 내가 태우고 싶어 태웠어요? 일부러 태웠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아니 이거 어디서 싸가지 없이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래 막 그래. 막 시아버지가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그 자기 색시 보고 어디 부모한테서 말이야 그렇게 대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손찌검을 확 한 겁니다. 그랬더니 딱 맞더니 때린 거야. 에이 그래 모르겠다. 죽여라 그리고 막 이렇게 대들다가 진짜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밥 한 번 태웠는데 죽었어요. 새댁이. 근데 바로 옆집 환희네. 바로 옆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시집을 또 왔습니다. 이 새댁이 시집을 왔는데 첫날 또 밥을 태운 거예요. 옆집 밥을 태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밥을 싹 태웠네.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밥이 다 탔네. 며느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 밥을 가르쳐준다고 내가 너무 물을 작게 붓나 보다. 미안하다. 이거 내가 물을 너무 작게 부어서 탔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시아버지가 딱 보더니 무슨 소리야.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장작을 너무 그냥 굵게 패는 바람에 불이 빨리 꺼져야 되는데 이게 내 장작을 너무 굵게 패서 아이고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이거 잘못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냥 물을 많이 길어다 놔야 되는데 물을 많이 못 길어다 놔가지고 어머니 물을 조금 쓰다 보니까 밥이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요 여보 내가 다음부터 물을 많이 길어다 놓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느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이 진짜 가족이고 그 진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요 셀도 일단 잘잘못 따지기 전에 끌어안고 내 새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아무리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하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고 도닥여 주시고 닦아 주시는 부모들 다 되시기를 형제들 자매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공동체가 말입니다. 왜요?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